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스며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막으실 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실 때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듣는다고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부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볼 때마다 아이들 더 축복해 주시고 오랜만에 1년이 넘어서 이렇게 보는 어린아이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정말 웃음 날 때도 있고 또 아이들의 그 행동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이들은 엄마와 언제라도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리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엄마와 언제라도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놀려고 하는 아이들 그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완전히 떠나서 혼자 있기 원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라고 하면은 밖에 놀다가도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엄마가 그곳에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 놀죠.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금방 엉엉 울게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장난감도 친구들도 그때부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엉엉 울며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찾다가 엄마가 나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아이들은 언제 울었는 하듯이 이제 울음 딱 그치고 알았어 하고 또 나가서 노는 일을 반복하곤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인데 성도의 자유는 주 안에 살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갖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아가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의미가치 기쁨을 경험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의 그런 영적인 위치를 그래서 살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세상의 일만 그렇게 고를 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가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접촉할 거리에 있는가, 내가 이 거리를 완전히 떠나서 그렇게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이 거리를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이 거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깜깜한 경험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이 그냥 세상에 나게 눌려 산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 우리가 헛된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위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그 안으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자기 하나 안전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의 침소에 들이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이렇게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실수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동하여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건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데 여기 그랄에 이르렀을 때 이래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아주 부끄러운 일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는 사레가 사촌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누이 동생 맞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건 거짓말이었고 아주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던 사병 400을 이끌고 나가서 그렇게 싸워서 조카 롯과 가족과 잃어버린 모든 재물을 되찾아올 때 그 당당함과 용기 있는 모습은 오갈 데 없고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위기에서 사라를 그러나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와 부끄러운 일을 범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직접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나는 그걸 알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짓을 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아비멜렉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주신 대답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를 막아 내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너를 막은 것이다. 왜? 내가 온전하게 행한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너로 이 죄를 지어서 너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막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누구에게 범했다고 말을 했어요? 사레에게 범했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네가 그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일이 아니어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게 위해서 그를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낳는 자손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속여가면서 아비멜렉의 그 침소에 사라를 들여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그렇게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를 막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이 일들,
이 일들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눈에 그야말로 불을 켜고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메섹으로 가려는 것은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법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을 드셔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인물 이 사울이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메섹 도성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막아 서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범하는 죄를 막아주셨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4월 동안 깜깜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음식도 못 넘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계시하실 때 이 사울이 돌이키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 다메섹 사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막아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단지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까닭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중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긴다고 하면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합니다. 사울처럼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더 큰 죄를 지어서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속된 말로 부처 가운데 토막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택함 받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러분 넘어진 자네 속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는 살고 부모는 죽은 일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던져가면서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단 하나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든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확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좌절치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보호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런 사랑과 이런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고 남의 남편 그 침소에 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아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때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 돼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들어갔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아비멜렉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여기서 내게 이른 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말 들었다가 아주 화를 당했습니다. 사라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은 즐겁게 지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그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다시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개인적인 사역에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는 말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라의 말이지만 그가 개인적인 사역에 붙잡혀서 말을 하고 들었을 때는 그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하갈과 하룻밤에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은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큰 낭패와 실패란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사례를 통하여서 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으면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관계,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말을 잘 들어야지 될 거예요. 그 말을 분별해서 정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유익한 말을 하시는가, 이 관계에 온전한 말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습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습관이란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은 생각에도 있습니다. 생각에 습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습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의 습관이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 행동을 일으키고 결국 그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각의 습관, 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되고 그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습관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생각의 습관이 아주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습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 이후에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똑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둘에게 다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그 지적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남 탓을 했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백성 탓을 했어요. 비겁하게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지도자가 돼갖고 누구 탓을 하냐고요. 근데 그 백성 탓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즉각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의 습관이 달랐던 이 둘의 그 반응은 전혀 상이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신 것을 확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각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했어요. 인간적인 후회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들의 이런 상이한 반응은 생각의 습관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행동이 그리 나타나서 이런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의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는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준엄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데 이 회개하는 소리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현존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고 그 말씀의 준엄함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찾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준엄함, 그래서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하시는 그런 징계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생각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우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의 준엄함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사울 같은 사람도 실수하지만은 그런 생각의 습관이 이렇게 될 때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까이, 내가 지금 영적인 위치가 좀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생각의 습관이 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곧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족속에게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은 400세겔에 해당되어지는 그 땅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은요 1200돈에 해당되어지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200돈, 은 1200돈이면 적지 않아요. 그걸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 창세기 23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걸 보면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리아 산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되찾아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니까 지금 해족속 사람들로서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이 사라의 매장할 그런 굴을 구한다고 할 때 그냥 가져가라고, 많은 땅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상할 정도로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공짜라고 하는데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하시나? 여러분 공짜면 받으시겠어요? 거부하시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 거액의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거부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해족속이 그냥 땅을 가져가라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은 굳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팔레스틴 지역에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여러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아비멜렉의 이 사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의 습관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을 떠나서 저 갈대아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영적으로 다시 저쪽과 이 물리적인 거리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크게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해측속의 땅을 구하려고 할 때 굳이 지불하고 이 땅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러 일을 겪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 그랄에 거류할 때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인 일과 또 그로 인해서 그 땅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사건은 너무도 부끄럽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최고의 흑역사, 요즘 말로 최고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사건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저 남방 네게부 쪽에 그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머무는 이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 후에 자신이 머물러야 될 곳, 바로 이 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저는 이 땅을 구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브론에게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에게 받은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지 되는데 이방인이 거저 준 거 공짜라고 해서 좋아서 받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에브론이 준 것이다, 이방인이 준 것이라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을 소유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이 과정에서 그 땅을 공짜로 이방인에게 얻는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먼 훗날 밭과 굴의 소유권 문제에 정확히 매듭 지을 필요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금을 지불하고 당시 관례대로 증인들을 세우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완전히 마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해야지 되는,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지불해야지 될 시간이 있으면 지불해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물질이 있으면 지불해야지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공짜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깃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일이다. 시편 63편 3절 4절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통틀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부른 노래예요. 지금 아주 말없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는 광야 중에서도 가장 험한 곳인데 그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이곳을 성소라고 또한 말하기도 했어요. 유대 광야가 성소인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런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 이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살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을 갖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지금 막벨라 굴 그 밭을 지금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 굳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밭을 건 거죠. 지금 이제 갖지 않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흑역사가, 그런 흑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흑역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욕망에 이끌려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 우리는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럴 때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막으시는 데는 우리 이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다. 아비멜렉의 그 일, 이 사건, 아브라함에게 흑역사가 되면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면서 사례를 지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럴 때 여러분, 그는 이 시인의 고백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 그 경험이 바로 이런 결단을 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갖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주로, 중심으로 살아지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과로서 세상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물질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를 이끄신 이 장소, 여기서 내 예배를 받으신 이 장소를 이제 지불하고 사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는 거고요. 그건 지금 시인의 바로 이 고백과 저는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찌 보면 이 아비멜렉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더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신 이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동안에 우리 안에 바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신다. 오늘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바로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흑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실 때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요, 이렇게 그 믿음의 귀감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서 기억되면서 그의 삶을 담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길에 혹시 막힌 것이 있습니까? 뭐든지 간에 그 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꼭 붙잡고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를 아브라함처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때는 우리를 괜히 혼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행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뜻을 헤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의 습관을 말씀에 두게 되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